오늘 시간에는 독생자는 육신 안에 보내신 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태초에 낳으신 아들이 되겠고, 그래서 그 독생자는 마지막 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독생자는 육신 안에 보내신 영,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존재가 준비가 됩니다. 두 존재가 준비가 되는데, 그 레위기 말씀에서 두 염소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는 이제 백성들의 죄를 속량할 두 존재를 예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들의 죄를 속량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독생자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를 하시게 되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을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8절에서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여기에서 두 염소를 위해서 제비 뽑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염소가 예표로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됩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바로 지옥으로 가는 그 음부의 권세에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그 몸을 사망해서, 바로 무덤에서 속량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는 태초에 여호와께서 낳으신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태어난 자,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육신을,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9절에서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여기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그 염소가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 역시 그것으로 속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제비를 뽑은 염소는 몸의 죄를 속량할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속량할 제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피로 속량을 하시게 되었고, 백성들의 육신의 죄, 바울이 탄식한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몸의 죄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의 죄가 속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셔서 그 육신을 십자가의 그 제물로 백성들의 영혼의 죄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몸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 독생자가 성결의 영으로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 난다는 것은 그 영이 육신 안에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육신 안에 임하게 되고 그 영이 제물이 되어서 백성들의 몸의 죄가 속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육신 안에 나는 것, 자, 이 육신 안에 나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육신 안에 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요, 위로부터 나는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는 것이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나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어. 자, 이 죄는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 자,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육신이 죽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자기의 아들이 태초에 태어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독생자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진짜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성결의 영을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결의 영을 육신 안에 보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육신 안에 나는 것. 그 육신 안에 보내시는 것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위로부터 나게 되는데, 그가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바로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그 하늘로부터 나게 되는데 육신 안에 난다는 것.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그 독생자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육신 안에 나게 됩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떡이요, 이 말씀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백성들을 해방을 시키는 생명의 그 영의 법이 되겠습니다. 이 법을 따라서 이제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으로 육신 안에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6절에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바로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나는 것. 그 세상에 보내시는 자가 성결의 영이요,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시게 되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육신 안에 나는 것, 자, 이 일을 사도 요한이 은밀하게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시는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 자, 이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시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육신 안에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가, 때가 이럴 때까지 나타나셨다가,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의 자리에서 세세도록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 안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 그 육신 안에 온 것이 계시록 12장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자,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육신 안에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독생자의 비밀을 주를 온전히 알 때 깨닫게 됩니다. 독생자의 비밀은 주를 온전히 알 때, 그리고 그 영혼이, 그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 가서 주 안에서 그 육신이 죽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독생자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육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낳게 됩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낳는다는 것.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육이 아니라 성결의 영을 낳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신 것.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오는 것은 하늘의 일이요, 그 아들이 하늘에서 육신 안에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 그러나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백성들은 그 아들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오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하늘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2절에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이 하늘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하여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백성들이 안다는 것은 육의 부모를 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의 부모를 안다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육이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그 아들이 그 성결의 영이 육신 안에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육신 안에 왔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그 아들이 육신 안에 오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믿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 바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